예수께서 사마리아 성에서 이틀을 머무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현장은 변화를 일으키는 현장이고 열매를 거두는 현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현장은 또한 말씀 선포의 현장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로 가셔서 사역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도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곧 이어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 나옵니다. 그것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에서 나음을 입는 것입니다. 신하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이 죽기 전에 와달라고 예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 가시지 않고 말씀만으로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그 신하와 온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을 신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기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4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베푸셨던 갈릴리 가나에서 또다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왕의 한 신하의 아들에게 중한 병이 걸렸는데 그 신하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가브나움으로 와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말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방금 읽은 4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나 갈릴리 사람들은 기적만을 바라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것과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기적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않는다 하는 것과 굉장히 차이가 있는 대조적인 말씀이죠. 사도 바울도 역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음을 가지기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인 상태가 척박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기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역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3,000명이 회개하고 또 5,000명이 회개한 것은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참된 믿음은 표적을 볼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기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철학이나 이념으로 이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초자연적인 역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둘째로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이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예수께서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신하는 그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실제로 그 아들이 낳았는지 낳지 않았는지 눈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가 그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그 돌아가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겁니다. 신하가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께서 말씀으로만 충분히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하에게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순종을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정말 큰 결단을 하고 자신을 포기하고 자아를 죽이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순종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만 순종으로 여긴다면 순종을 아주 어렵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기가 정말 정말 말씀 그 말대로 큰 결단을 하고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많이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돌아가거라 하고 하신 그 말씀, 그것을 믿고 돌아간 그것처럼 단순한 믿음도 역시 귀한 것입니다. 지난 수요기도회 때 지난주에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이 행동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바로 섬김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속에 있는 믿음 또는 주님을 향한 신뢰,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영혼이 없는 것이 죽은 것과 같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에 주님은 주님을 신뢰하고 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눈으로 확인하지 않더라도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 신하는 보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종했을 때에 51절과 52절과 말씀과 같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보지 않고 말씀으로만 순종할 때 큰 일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주님을 따릅니다. 53절 말씀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라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그 신하는 내 아들이 살 것이라고 하시면서 돌아가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종들이 그를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이가 살았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낫게 된 때가 언제인지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던 그 때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말은 온 집안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당시 상류층 사람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가운데 왕의 신하가 온 집안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온 가족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신의 기득권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또는 자신이 가진 재물보다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조그마한 유익 앞에서도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얕은 믿음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이런 얕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군중에 휩쓸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에게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크고 작은 많은 기적들을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자기들 눈앞에서 힘없이 묶여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은 돌아섰던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적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 그리고 더 이상 자신에게 유익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쉽게 돌아섭니다. 이런 세상에서 왕의 신하와 그의 가족들의 결단은 우리에게 큰 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이 온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귀히 여기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을 신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적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